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며 피차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깨달아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덥지요? 안 더웠어요? 저도 오늘 2층에 에어컨 안 켜고 더워요. 에어컨 안 켜고 하루 종일 있었더니 열을 받아가지고 37도 찍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안 돌려는데 5시에 틀었어요. 견디지 못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더운 데서 일하나 이런 생각하고 더우면 아래층에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여기보다 더 더울 텐데 그러면서 이 수해에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하느라고 그렇게 요즘 그렇게 견디고 있어요. 근데 틀어야겠어요.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집사님 2층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좋아요. 오래 안 입고 내려가서. 오래 있으면 막 점검을 하고 뭐 하냐 뭐 다 할 텐데 더워서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무더위인데요. 여러분 무더위 잘 식히시고 교회가 피서집니다. 할렐루야. 더 세게 틀어드려요? 좀 더 덥죠? 괜찮아요? 더워? 여기 나오는 대로 오세요. 바람을 저 뒤에만 좀 세게 해주세요. 한 칸 더. 우리 채미라 집사님은 춥죠? 김하선 집사님만 그러시네. 주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되게 친근함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친근한데 예수님은 복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해 주니까 날마다 묵상하고 하면 되게 친근한데 성령님 그러면 어때요? 약간의 거리감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살짝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80년대 초만 해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졌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성령론을 가르치는데 성령론이 대두된 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90년대 넘어서면서 신사도 운동 그리고 퓰러 신학교에서부터 해가지고 땅 밟기 막 그때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퓰러 대학 교수가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 인도를 보니까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많은데 각 가는 곳마다 그 땅을 묻고 있는 우상 숭배의 악한 영들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지역에 갔는데 이 지역은 틀려요. 분위기가. 이 지역에 가도 틀리고 저쪽에 가도 틀린데 보니까 섬기는 신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란 말이 있다더니 이게 영적 전쟁인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놓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풀려나오고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평생 묶여가지고 사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풀려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말을 그때 처음 꺼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도 그런 경험했다.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는 안 나타나니까 그것을 이분이 퓰러 신학교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학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장학 중에 하나로 들어갔다가 이분이 교회 성장학을 이야기하면서 악한 영의 세력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막 걸려가지고 어디 절이에요? 에? 그 큰 절이잖아요. 강남에. 이름도 까먹었네. 거기를 에? 그 뭐예요? 여호수아처럼 돌았잖아요. 돌면서 무너져라 무너져라. 이 땅밟기하고는 좀 틀린 약간 변형돼가지고 선교단체가 다 걸려가지고 그 스님 앞에 끌려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빌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땅밟기 잘못하면 그거는 정말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라가 아니라 이 절 망하고 다 죽어라 이런 느낌의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0년대 들어오면서 성령운동이 이제 사실은 우리 한국은 성령운동이 강한 곳인데 성령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피터 와그너 박사의 휠러 신학에 공부하고 한국인에게 열어놔가지고 오신 목사님들하고 해가지고 성령운동 그것이 한국 사회에 쫙 퍼져나갔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요. 아닌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자세하게 검증되지 않는 그러나 역사는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펼쳐졌어요. 순복음을 중심으로. 신사도가 뭐예요? 사도는 이미 끝났잖아요. 12사도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사도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성경이 균형하는 예수를 보았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예?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돼요. 예. 그리고 신앙을 배반하지 않은 주와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주님 본 적도 없잖아요. 성령은 오시지만 사도 시대는 끝났다. 이제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처럼 지금도 우리가 새로운 사도가 되어서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키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로 부여받아서 한다. 근데 그 부여한 것을 누가 줬냐 이거예요. 그럼 이단되는 거잖아요. 요즘 마더한 문선명 씨, 한학자 씨, 성령 그분이 구세주 어머니라며 그렇게 교육받고 저도 가평에 맨날 지나갔거든요. 가평이 이단의 성지예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옆 교회,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지 거기가. 거기는 가평에 가면 거기도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거기는 유스 호텔이 있어요. 가평 가다 춘천 가다 보면. 그 유스 호텔하고 그 결혼식장도 있어요. 길가에 방앗간도 있고 거기에 한 상가가 형성돼 있어요. 휴게소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야 여기 이렇게 큰 유스 호텔이 있나. 유스 호텔이 얼마나 크냐면 얼마나 클까? 우리 부에 저 롯데리조트 조금 더 큰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길이가 높이는 조금 더 낮은데 더 커요. 엄청난 규모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휴게소에서 못 모르고 이제 다니다가 딱 내려봤는데 저쪽에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근데 지붕이 다 빨개. 왜 빨갈까요? 포혈. 그래서 이주해온 거. 거기 다 살아.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신도들이 거기서 해요. 거기도 몇만 돼요. 몇만. 근데 저희 있던 교회 옆에 선농단 옆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아마 영생교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나온 분인데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주 대단해요. 거기도. 그래서 마을이 형성됐어요. 마을이. 한두 채가 아니에요. 가다 보세요. 한번. 그리고 내가 멀리서 보니까 한 20층 정도 되는 부여 리조트 절반 되는 그 사이즈 되겠다. 그런 호텔이 쓰고 있는 거예요. 다 헌금해가지고 호텔 사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통일교도 있어요. 통일교 보셨죠? 규모. 그래서 거기 설악면이에요. 통일교는 설악면은 얘네들보다 조금 더 서울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악면에 교회 딸이 우리 전도사여서 우리 권사님의 손녀지. 그리고 권사님의 아들이 그 설악 장로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을 하시는데 그래서 설악면에 가끔 가고 길이 막히면 글로 가고 대한수도원 양평을 넘어가려면 가평에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산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계속 가면 막히니까. 그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야, 산 위에 무슨 궁전을 저렇게 어마어마한 궁전을 전하는데 이게 통일교. 근데 거기 설악고등학교, 설악초등학교
거기 면에 초등학교를 얘네들이 다 다니는 거야. 거기에 한두 명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엔 거의 한 7, 8천 명 이상이 상시 거주하는 동네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통일교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자기도 다니고 학교도 가면 다 통일교랑 관계돼 있으니까. 그래서 면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면은 이단들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잘 보여야 군수도 되고 걔네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아예 다 점령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경제권을 다 쥐고 있고 상권을 다 쥐고 있고 학교까지 쥐고 있고 대학도 있어요. 대학도. 그냥 그 이단들 다 합치면 몇만 명 되는 거죠. 그냥. 몇만 명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출근은 서울로 가든 뭘 하든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계시 받았더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육적 메시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 땅에서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완전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거 주님이 못하고 갔다. 이런 아주 이상한 논리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 육신도 정화되려면 피가 바뀌어야 된다. 피가름. 가름이라고 쓰더라고요. 가름. 이단은 피가름 교리가 다 있어요. 정명석이, JMS. JMS는 고향의 금산이라 거기 있잖아요. 월명궁이라고. 근데 가평은요 이미 끝났더라고. 가평군 전체가 그 사람들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경제를 가지고 있고, 그죠? 이번에 밝혀진 거 보니까 국내에서 200억, 일본에서만 3,300억, 1년에 헌금 액수가. 가서 이번에도 뭐 들어갈 때 900명 되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거기 수련회 중이었다며.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막 몸을 떨고 막, 그리고 구세주를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난리 났더라고, 막. 누가 잠입 취재를 했더라고,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하는데, 신도인 것처럼, 신도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워낙 많으니까, 카메라 다 찍었는데 보니까, 그렇고, 아이들도 그래요. 좀 모른다고,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그렇게 하고, 어려서 또 배워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는 북한보다 더한 왕국을 이루었다. 진짜, 이단 무서운 거예요.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사도 운동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거니까 은사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어느 날 그 은사를 가진 자가 거의 주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때부터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 돼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삐끗하는 순간 달라졌다? 돈만 요구한다? 뭐만 그렇게 한다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시금석은 내 마음인 것에 내 보물이 있다, 내 돈도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변했나 안 변했나 그거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 어마어마한 수천억짜리 건물들을 져가지고 거기서 왕노릇 하는 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경제공동체라 그래요. 못 빠져나가. 거기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자라가지고 학교 나오고 취직을 그 자회사에 하겠죠. 통일교 자회사 얼마나 많아요. 일화부터 해가지고, 그죠? 맥콜 맛있는데. 옛날에 그런 적 없어요? 90년대? 맥콜 사 먹었다가 목사님한테 깨진 적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그 기사님이 맥콜을 먹었어, 누가? 예배 시간에 가져오셔가지고. 통일교 이단이 파는 이걸 먹고 있고, 이단을 돕는 행위를 했던 누구냐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 그죠? 모르고 먹었는데. 그랬던 시절도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경제공동체요. 어디가 딴 일을 못해요. 거기서 먹고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태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배울 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신사도 운동이라보다는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령 운동은
계속 있어왔거든요. 부흥의 운동이 인류 역사에 이질만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다 무너졌을 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다시 종교가 기독교가 다시 확산됐고요. 다 기독교가 없어진 것 같아고 이제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는데 전쟁이 터지고 세계대전이 터지고 인간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신 앞으로 돌아오는 일. 지금 막 또 전쟁이 나잖아요. 첫째 기근과 전쟁과 성경마저 홍수와 뭐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면 말세의 징조가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온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나간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성령운동은 있어요. 부흥운동은. 우리 한국도 사실은 미국 부흥운동의 씨앗으로 여기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 온 게. 그래서 한국교회의 특징은 성령과 기도와 보수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 그 은혜 받고 들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웨일즈라고 시작된 부운동이 영국, 미국을 다 휩쓸었고요. 웨슬리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감리교 운동은 어떻게 보면 성령운동, 부운동의 일환이에요. 영국 사회가 여왕이 있는 이유를 알잖아요. 프랑스는 다 목 잘려 죽었어요. 단두대에. 공화정이 되었고요. 입헌 군주제를 하겠다는데 안 들었어요. 무슨 놈이 이 시대의 왕이냐. 자유지. 그래서 막 죽이고 다 유럽이 그렇게 됐는데 제일 강력했던 영국만은 피해 혁명이 없었어요. 그때 산업혁명과 더불어 일어난 게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에요. 감리교 운동은 한두 명이 아니고 미국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영국, 미국은 감리교 운동 때문에 이게 부흥운동이죠. 그리고 그 여파가 내려가면서 그죠? 같이 있던 모라비안 운동, 뭐 여러 운동들이 하나가 되면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거기엔 신사도 운동이란 말은 없어요. 사도를 세웠다는 말 없어요. 웨슬리도 그 당시에 미국만 200만 명인가 그 개척시대 식민지시대 끝내 거의 뭐 미국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남침내교 빼고 감리교인이라고 봐도 돼요. UMC가 많이 무너졌지만 남감리에 북감리에가 있거든요. 감리가 갈라졌잖아요. 남북전쟁 이런 여러 가지 여파 속에. 그런데 한국 때문에 합쳐졌어요. 그래서 UMC라고 불러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왜? 유니온이라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나만을 우리 여기 선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 찬송가도 사용하고 통일 찬송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만 사용했어요. 교단이 다 틀린데 미국은 안 그랬거든요. 캐나다도 안 그랬고 북장로교회, 캐나다는 장로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국이 하나 되는 거 보면서 미국이 하나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한국 땅에 갔더니 저들이 성령운동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하나가 됐더라. 우리가 언제나 남과 북으로 갈려서 이렇게 서로 선교도 따로 하고 이래야 되냐. 하나가 되셔서 한국교회 덕분에 UMC가 탄생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선교지 교회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의 지역이 바뀌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때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운동, 성령 역사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신사도운동에 한 번 더 나간 그거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이 시대의 성령이다.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이 시대의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 인정해요 나는. 성령의 역사, 은혜 다 인정하는데 사람이 성령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고 사도는 끝났어요. 근데 신사도라고 불러요 자기네들. 은사가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정신 나간 거죠. 어떻게 인간이 감히. 사도는 주님을 봐야 되는 거고 값이 있었고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정확한 성경의 근거가 있음에도 신사도래 해서 새로 나온 사도래.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너무 좋은 점은 많으나 하는 순간 잘못 나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사 받고 걸어가는 상간에 항상 경계해야 돼요. 제가 이건 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 인정해요. 제가 부목세 했던 교회가 기도원파도 있었고
100여 명 되는 기도원파 금요일마다 철야를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기도원으로 가요. 철원에 성소 기도원 3,000석짜리. 글로 관광버스 같은 게 와요. 버스도 있어. 2대 큰 거 45인승. 서울 시내를 돌아서 태우고 가서 철야를 거기서 하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교회 철야 예배 안 나오거든.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거에 전혀 기도원파가 있었어요. 기도원파. 3만 평 대지에 몇천 평을 줬는지 모르지만 기도원파가 있었고 장로님 한 분과 부인이 아주 한국 기도원 사회에서 아마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은사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도 주일날 꼭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절대 빠지지 않고. 그래도 교회의 테두리 안에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 목사들에 대한 존경이, 난 기도원파를 좋아하는 게 목회자에 대한 태도 자체가 틀려요. 주의 종에 대한 태도가. 우리 어느 목사야 어쩌고 저쩌고 교만하잖아요. 김 목사, 이 목사, 목사라고 붙이면 되지. 걔 내가 많이 봤거든. 그냥 나이만 안 들었으면 뒤통수를 한 대 까고 싶은데 제 앞에서는 또 제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제가 또 신령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 기도원파랑. 난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나랑 같이 가서 20년 동안 방언도 못했는데 방언을 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해주신 거예요.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저 잘려요. 잘리지. 목사님이 나가라 그러겠지. 그랬더니 저는 저만 은혜 받고 비밀을 지킬 거예요. 어떤 때 신방하다가 저도 그런 게 약간 있긴 있나 봐요. 은사가 잠깐 있나 봐.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루이비통 다니는 딸. 나는 그게 되게 기억나. 그때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되게 학교 선생님인데 선생님들 왜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속장이요. 속장. 그러니까 그 속회를 가는데 다 선생님 가게 하는 분들 해서 집집마다 못 모이고 교회에서 모인 직장속이라고 부르는 속회가 한 10대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토요일 된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또 토요일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겠구나. 주여 아버지. 그리고 아침부터 갔어요. 아침부터 갔는데 한 집에 갔는데 관악구에서 슈퍼를 크게 하는데 교회를 엄청 안 나와. 하여간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멀지요. 제기동까지 오려면 사실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 가지고 오겠어요? 가게 하니까 또 남편이 보기도 하고. 근데 띄엄 하여간 특별 예배 때 절기 때는 나타나.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맷집하고 그 집에 갔는데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안수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팔이 너무 쪄린 정도가 아니라 그 왜 운동 너무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그런 느낌이 너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말하면서 혈관이 막혔나? 내가 속으로 혈관이 막혔나? 팔이 왜 이러지? 쫄려서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 다 끝나고 앉아 있는데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마치 알이 너무 세게 배갖고 그런 것처럼. 해서 가만히 있다 하나님 마음이시. 저기요 집사님, 교회에서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팔이 너무 아팠는데 집사님,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가르쳐 준 게 아닌가 모르겠어.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굳이 교회도 안 났는데 목사가 와갖고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 2주 지났는데 교회를 나왔어. 신기해갖고 교인이 너무 많지만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 봤지 말이죠.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 속장님한테 그랬대. 목사님 신령하신 것 같다고. 왜요? 왜? 그래서 딸내미가 루이비통 미국에 가서 그걸 가죽 제공하고 이런 걸 배우고 있대요. 그쪽으로 디자이너인데 그걸 나가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얘가 그 공정 중에 하나의 다리미를 가죽을 왜 다리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스팀이 나오는 그걸 하다가 그 스팀을 쏘여가지고 팔에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딱 그 시간이래. 그거 목사님 신령하다고. 쫄아가지고 교회를 나왔더라고. 난 하나도 안 신령한데.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지. 야, 목사가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정신 좀 차려라. 너 왜 거기 있냐. 맨날 그렇게 살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나오는. 8원 주면 내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다느니. 그래서 기도해줬더니 50견이 몇 년째 그랬는데 날아갔다느니. 난 기도할 때 늘 얘기.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죠. 예.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지금. 믿습니까? 아멘이래. 내가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통로예요. 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일주일째 연락이 없더라고요. 안 났나 보다. 야, 날 나면 큰일 나지. 근데 일주일 지나고 2주째 사람 많은 게 잘 못 보는데 갑자기 주차장에서 목사님 막 찾아서. 왜요? 팔이 아파요? 저 다 났어요. 할렐루야. 오, 팔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때도 저에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 성령이 저분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 거고 나는 통로일 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주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중보기도해요? 서로? 되면 되라 그거예요? 중보기도에는, 의인의 기도에는 능력 있고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했다. 나는 능력 있는 자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내가 마치 주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그렇게 되는 경우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냉정하세요. 심판할 때. 저는 그래서 은사 좋아하죠. 우리 집안도 사실 외갓집부터 다 은사예요. 은사 사실은. 믿게 된 것도 그렇고. 얘기했잖아요. 소백산 섬기다가 무당이 산을 섬겨서 자손을 낳던 집안인데 그땐 돈이 참 많았대요. 근데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 다 까먹었대. 놀았겠지. 술 마시고 놀고 노름하고 땅 조금 넘기고 이렇게 평생을 사는 게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자식 때. 산을 섬길 돈도 없잖아요. 산당을 짓고 소백산 안에 자식을 계속 낳던 집안인데 하여간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귀신 그 무당이 나타났대잖아. 너희 집안 3대를 내가 놓아주지 않을 거다. 진짜 3대였어. 할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옷을 다 벗어제키고 학교 운동장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어머니를 부르는 거야. 누가? 선생님이 야 나가라 네 아버지 왔다. 모셔다 드려라. 오늘 창피해요. 그죠? 근데도 그럼 아버지니까 연세 많은 아버지시면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도 안 돼요. 근데 교회만 가면 대자로 딱 뻗는 순간 십자가처럼 뻗어서 못 움직인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쇠줄로 묶어본 적도 있고 로프로 묶어본 적도 있고 하도 그러니까 막 던지고 막. 근데요 그거 다 끊는데요. 이거 그냥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다 끊어버린대요. 근데 전도사님만 오고 찬양 부르 가면 딱 뻗는다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성남 대원교회 했던 이문택 감독님이 그때 전도사님 와 있어가지고 고달산 목사님 이런 분들 그래도 시골 교회인데 오래돼가지고 꽤 괜찮은 분들이 있다 가는 교회였어요. 기라성 같은 분들이죠. 능력 있는 분들. 성남 대원교회도 한 3,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잖아요. 성남에 개척해서 이분이. 그때 우리 어머니 고향교회에서 성남이 그때 막 탄강 없어지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다 몰려든 곳인데 고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번에. 시골에서 다 올라와서 쪽방총 찍고 산 데가 성남이에요. 내가 성남을 가봤는데 와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개발된 곳은 좋은데 큰 산에 집이 타닥타닥타닥 있어요. 진짜 끔찍해요.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걸어서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차 가지고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 봤는데 2단으로 못 올라가요. 봉고차가. 1단을 넣어야 무조건 올라가. 경사가 그런 동네도 있더라고요. 대원동, 상대원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교회 개척했는데 어마어마한 교회죠. 감리교 중에서는. 야, 거길 따라갔어요. 교인들이. 내가 알고는 개척할 때 그 시골 충북 단양이라고 하는 곳의 시골의 교인들이 가정을 아예 이사를 갔어. 따라서. 야, 그런 일도 있구나.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면 따라갔을까. 거기 와가지고 주추가 되고 힘든 일을 하면서 내가 보니까 좋은 일 한 분은 없어. 다 뭐 일용 노동을 하든 뭐 이 벽지 바르고 하는 뭐 그런 일들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이분들이 훌륭한 신앙이 되고 자녀들이 그리고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 그런 일들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사에만 오면 무너지고. 마귀 역사를 너무 많이 들었죠. 저도 경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자신은 무능하지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못 믿는 사람이 많아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나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핍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여기 정확히 돼 있죠.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예요. 이거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 있기야 있나? 있긴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 몰라요. 그냥 답답하지 뭐. 하나 생각 안 나고 뭐 어떤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인격적이시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만 숨 쉬자 그랬잖아요. 아우 씨 화나. 한바탕 박아버려? 그때 어떻게 하자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침을 한번 꿀꺽 삼키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시지.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럼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음성을 못 듣고 그냥 내 승질 나는 대로 내 성격대로 해버리면 진짜 오래 걸려요. 뭐가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고 난 게 회복되는데 오래 걸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사람에게 좀 옳은 말이라도 좀 귀하게 하시고 소금을 친 듯 좀 돌려서 하시고 그래야 돼요. 저도 이게 하는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가 노력하니까 안 돼. 어느 순간 나를 잊어버리고 승질을 내고 있어요. 괜히 불쌍한 우리 집사람만 나한테 그냥 확 하고.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성령께 물어보세요. 그럼 돼요.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줍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라는 이유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고 구세주의 역할을 예수님 하시지만 특별히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주는 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은사를 주시겠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기도함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 사람 성령 못 받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날 잡아서 한 기도를 한 3시간 4시간 해봐요. 되든 안 되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은혜가 나타나고 내가 조정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나니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니까 우리가 성령께 물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잖아요. 이게 뜻. 그걸 다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신비로워 보여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알려주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죠?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어느 날 한마디 말을 듣는데 그게 성령이 다 이거다. 왜 못 알아듣냐고 알려주실 때 감동이 오거든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감동대로 걸어가세요. 예. 성령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관계를 맺는 분이에요. 온전한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 인격 모독당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인격 모독을 계속 해드려야 되나? 어느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격이 모독당했다 싶으면 우리도 못 참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독당할 일도 없지만 우리에게 모욕당하시면 성령은 참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성령을 해방한 죄, 거스를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령을 거역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 중에 제일 먼저 성령이 오시면 너희 죄를 깨닫게 하고, 그 1번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내 존재를 보게 해주세요. 죄 짓다가 썩어 문드러지 그 심판받을 존재밖에 안 되네. 하루살이 병든 인생, 영적 병든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고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할 일이 없어. 뭔 회개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승질대로 살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죄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많이 달라졌어요. 좀, 그죠? 많이 달랐어요. 원래 이렇게 어디 갔다 오다가 막 얘기하는데 집사람 앉혀놓고, 우리 희진이가 관리 잘해야 돼. 뭘 관리를 잘해? 관리 잘해야 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러면 관리하는데 그럼 우리가 밥하고 해야 되는 거? 그랬더니 당연하지. 딸내미가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게 맛있잖아. 그래서 그래? 그럼 야 뭐 하냐 엄마는? 엄마는 그냥 잘 먹이고 기도 열심히 시키자. 교회 위해서, 우리 위해서, 응? 기도 열심히 시키자. 잘 먹이자.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옛날 같으면 뭐 할 건 해야지 이랬을 텐데, 그치, 잘 먹이고 기도 열심히 시키자. 잘하는 거 시켜야지. 오늘 저녁도 제가 했습니다. 그 마음 주셔가지고. 일사님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제 우리 목회 20년도 안 남았는데 기도 잘하는데, 그리고 그걸로 일생하는데 기도 잘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거 많이 하고 은혜 충만해서 교회 성도들도 주변 사람들도 교회도 다 중보기도 의인의 기도 듣는다며 약속해 주시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목회 열심히 하고 희진이 시집 갈 때 가기 전까지 확 뽑아 먹어야 되겠다. 매일 밥 시키고. 그래, 네 입으로 했으니까 네가 이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앞으로 남은 삶 동안 내가 잘해야겠다. 젊어서 내가 너무 못됐게 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제가 제일 실수한 거 집에서 그렇게 배워갖고 왔냐.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난 우리 어머니에게는 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냐,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처가에 좀 그렇게 가르치나 보지? 내가 그랬어 옛날에. 그게 얼마나 뼈가 그죠? 옷이 박혔을까. 빼도 상처는 남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못됐어.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별의별 그냥 인격 무시하고 모독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후회되는지. 조금 더 일찍 그랬으면 우리 집사람이 더 진짜 힘있고 더 자기 잘하는 거 하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 할 텐데, 이게 못된 놈을 만나가지고 그냥 조심하세요. 저 못됐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건 맞는 것 같아.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할 말 다 안 돼. 듣고 보면 다 안 돼, 다. 그리고 이거 해야 되면 하나 봐. 저 그런 거 있어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일을 이렇게 교회 안에 해야겠다. 집요한 게 있어. 제가. 저 이제 알았어요. 얘기해주기 전까지 몰랐어. 나는 순수한데? 난 착한데? 나는 말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하는데?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나는 이거라 그러면 이게 맞다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또 안 되면 또 해서 결국 하는가 보다. 아, 그게 내 성격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맞죠? 다 해 보니까. 아닌가 보네. 저랑 앞으로 더 오래 사셔야겠어요. 저를 닮으려면. 성령 충만하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제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은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전 그걸 너무 애써요. 내 유익을 위해서 너무 하지 말자. 근데 꼭 필요한 건 해야 되겠다. 할 말은 하고 해야죠. 그죠? 내가 되게 재밌는 말을 발견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양의 탈을 쓴 사자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사자의 탈을 쓴 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이현병 권사님, 내가 양의 탈을 쓴 사자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사자 같은데 속에가 양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양이 같은데 어느 날 보니 확 물어 뜯어버려가지고 막 그거보다, 그죠? 사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양이어가지고 매 같이 가자고요.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 깨달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무슨 대화하다가 그래, 난 그거 하면서 내가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것들을 확실하게 하면서 근데 내 속은 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들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얻은 뒤에도 교만과 영광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 인도함을 무시하다가 불순종에 빠지는 이들이 결국 믿음의 길에서 낙오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낙오자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오자 되셔는 안 돼요. 성령만 계셔서 안 돼요.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낙오자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어도 막판에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막판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아무 소용없어요. 막판에 주를 부인하고 주님 없이 가면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인생은. 내가 주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됐거든.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불이잖아요. 불로 임했는데 소멸은 꺼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잖아요. 소멸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죄사함 받지, 사함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반복적으로 귀를 막는 행위들을 자꾸 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꺼지고 소멸돼요. 자꾸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해 주실 때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불이 사는 거예요. 불은 참 신기해요. 우리 저기도 불 붙여놓으면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습하고 그러면 불도 안 붙어. 후 하고 불고 막 부채질하면 붙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 알아요? 같은 데인데 내가 불 붙여놓고 딴 데 가 있다가 오면 어떻게 돼요? 왜 불이 활활 타고 있는지 모르겠어. 난 그거 볼 때마다 마귀가 역사하나? 내가 그렇게 불을 붙이려고 애를 썼는데 붙지도 않는 게
내가 안 보고 있다가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면 막 불이 홀홀 타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거기 불 붙이면서 불도 살아있나 이게? 불도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꼭 안 보일 때 그죠? 왜 피어나는 거요? 아니 내가 몇 번 해봤다니까 이 자식 오늘도 붙나 보자. 그리고 대충 붙여서 탁 넣었어요. 꺼져. 그래서 꺼지겠지. 요번에도 해보자. 똑같이 해서 넣고 탁 던지고 딱 돌아서서 딴 일 하다 딱 오면 그게 어떻게 타가지고 그 습한 거를 적셔가지고 그 아주 적신 거 아니지만 고기를 타가지고 이렇게 타 들어가고 있어요. 볼 때마다 신기해. 볼 때마다 야 이게 왜 이런가. 응? 볼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활활 타올라서 진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분인지 단순한 능력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획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데 장로교인가 봐. 그래서 교수님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돼요? 그렇게 물어요. 교수님이 되지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지. 삼위일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전에는 안 했지만 지금은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데,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 이끌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 나온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내 속에 자꾸만 피워주시는데 소멸시키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 잘 몰라봬서 죄송했어요. 이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도,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